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좀 주님의 사랑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과 만날 때, 우리 가정들과 함께 할 때 어색함이 흐르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색함이 왜 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색하고 민망하지만 서로 그런 고백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함들과 또 은혜들이 그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노래로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이 원어로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그 어떠한 것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 동사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15개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동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어져 있는 이 진행형에 있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생각하면 보통 감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다 어떠한 사랑이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들은요, 한 18개월이 지나면 희미해진대요. 내가 아무리 불타올라도 희미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희미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흘러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런 표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그 사랑이 자라가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단회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 13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진정한 사랑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갖고 있어도, 우리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만큼 이 오래 참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온유한 사람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성미가 급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으면 대부분 성미가 급한 사람들을 많이 보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참지 못하고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미가 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차분하게 생각하기보다 즉시 내 감정이 표출되어지기도 하고, 반응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해결을 내 감정적으로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먼저 반응하기보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좋은 말을 하는 것임에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카롭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좀 참고 우리가 반응하면 좋은데 어떻죠?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요즘에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겐 때로 감정이 상해져서 그 상한 마음이 오히려 일들을 크게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 부분의 하나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순간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을 사실 다른 것이 아니죠. 오래 참는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표현 중에 가장 보여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것이 묵상되어졌냐면 말을 아끼는 것이 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쏟아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았다고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그렇게 응징하면 속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았고, 잃어버리는 것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겨지는 이런 신용점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용점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신용점수가 긴급한 일로 대출을 받을 때 이 신용점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평소에 이 신용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 사이의 신뢰는요, 긴급한 순간에도 저는 필요하다, 아주 중요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사람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신뢰의 끈이 강력하다면 웬만한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끈이 약하다면 어떡합니까? 작은 위기 앞에서 공동체나 가정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면서 온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그 지나간 뒷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갈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처음으로 계시되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비라는 이 의미를 보니까요, 벌을 받아야 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무엇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오래 참고 있다,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 이 표현을 어디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성품을 계시할 때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나는 은혜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이 무서움으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읽기에 편한 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었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 듯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6편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내 마음이 찔려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느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너의 죄가 있어, 너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은 너가 저지른 큰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너의 죄를 감싸 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사랑은 영원히 견딜 수 있다, 영원히 참는다라는 뜻의 단어로 번역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영원히 견디는 거예요. 영원히 견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여러 번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참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너무 낮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기다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쩌지 이제 주님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의 이 회개함을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부터 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그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과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강력한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이 더 강력합니까? 만약에 인간의 완악함이 더 강력하다면요,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딱딱한 인간의 마음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요. 그래, 한번 봐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 했는데 또 해요. 내가 그거 싫어하는 행동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또 해요. 혼을 내요. 그런데 또 합니까? 또 안 합니까? 또 해요. 사람은요, 못 참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 화가 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과 틀린 것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계시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면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죄 수갑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쇠를 풀어내야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요, 자연스럽게 그 수갑이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꽉 메어져 있는 열쇠로 풀어야만 우리가 수갑에 풀을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커져간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죄에 묶여있는 그 수갑들이 저절로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해결 방법만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분열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알고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인 같고, 정말 낮아져 있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세상 가운데 얼굴 들기도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보다 더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더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대며 불만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수치스러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셨고,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결국 그를 향해서 비난과 채찍질을 하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 불명예스럽게 올라가셨고, 옷을 벗겨주셨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게 배신당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동일한 사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친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의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들이 한 단어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이 문장에 대입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귀로는 들리는데 내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강력하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질 때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내 삶 안에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자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다시 그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이 무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존귀하게 대합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이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때요,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동사가 바라크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 안에 어떠한 단어가 또 있냐면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하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이 무릎을 꿇습니까? 큰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할 때 말고요.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요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말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이 말실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진실을 말할 때에도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내 우월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까지 잘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이면 허물없이 말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물없이 대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때가 있죠. 내가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로 실수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분명하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때 이 성령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저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처럼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절제하고자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절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적인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랑의 중요한 특징을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직역하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못한 일을 기록하지 않겠다, 잘못한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보여주실 거야.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보여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때는 이 잘못을 했고 이때는 어떤 은밀한 죄를 했는지 다 보여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천국에서 다 같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잘못을 보는 것은 부끄러울 텐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한 영화처럼 드러나서 천국에서 공개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은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줄 거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이 제 삶의 위로가 되었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주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저질렀고 회개했는데 또 불안해가지고 그 죄를 또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회개 그 한 죄에 대해서 여러 번 회개하며 기도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가끔씩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또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 정도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겨질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인장을 찍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회개한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행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한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죠. 잘못들이 보이죠. 저는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기록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때로 그것이 생각날 수는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잘못을 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기억날 수 있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 안에서 여러분의 기억을 매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에 매여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1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준다는 말은 상대방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되게 흥미로운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참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라는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2개의 동사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2개의 동사는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다, 바란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 동사는요,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간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 가는 건 너무나 힘들죠. 훈련도 힘들고 군대에 있는 시간들은 너무나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제대하는 날짜를 계산하면서 그 소망으로 견딜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이 날짜에 X치는 재미로 견뎌냈는데 엄청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그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품으면서 그들을 품어줄 때 그 사람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붙잡는 것, 지금은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을 향한 헌신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헌신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로 연결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하나로 연결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모습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언제나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로, 또 원어적으로 보면 덮어준다라는 이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 줍니다. 언제 우리를 덮어줄까요? 우리 안에 부끄러운 일 있을 때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고요,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덮어줄게. 그러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십니까? 변화된 너의 모습들, 소망을 담아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렇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두렵게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날 싫어하시겠지? 주님이 나와 멀리 하시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시지도 않고 보관도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너무 낮게 여기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별 볼 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저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친척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가정들을 만날 때에도, 또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감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좀 전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만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좀 주님의 사랑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품게 될 때 분명히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가 아니라요, 주님은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작정에 대한 우리가 간구함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간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